가지고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와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깐 우리 복기해 보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첫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회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신앙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대해서 애통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 회개와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설교,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내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참 좋습니다. 신앙을 갖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비록 최근에는 그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사실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이전에도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통한 회개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비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빨리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나와 예수님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지난 삶을 청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지난 삶에 대해 청산하지 않고 마치 두 살림 차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 회개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희망합니다. 저는 회개와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쌍둥이 자매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물 없는 회개, 눈물 없는 자기 죄에 애통해야 하는 그 회개 없이는 믿음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울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 앞에 왔음을 회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겠죠.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설교하는 그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전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 가실 때 그렇게 맹세했지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우리의 주인이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반응이 먼저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정말 진지하게 한 번은 꼭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걸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내가 반복되어 짓는지 아직 떨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그 회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더 성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일상의 회개가 아니라 그 더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회개냐면 내가 지은 한두 가지의 죄를 떠올리고 그걸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요거 저질렀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온 내 모든 전 삶이 다 하나님 죄였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내가 가던 길 걸어가면서 그냥 잠깐
어떤 그 죄의식이 있을 때 좀 회개하고 좀 떨쳐버리고 정산하고 다시 내 가던 길 가는 것, 그게 아니라 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또 내 가던 길 또 걸어가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근본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회개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몇 가지 나쁜 행동, 고치지 못한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해 많이 회개하냐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들,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 먹은 거, 내가 주초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한 것에 대한 내가 저질러버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있죠. 그건 뭐냐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질러버린 그 죄, 나쁜 행동들, 혹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그런 반성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살아온 모든 삶, 그게 비록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으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라면 그 모든 열심과 성실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통틀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죄이구나.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뒤늦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죠. 후회한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은 30냥,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갖다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인 행보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보인 행보가 무엇입니까?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 목숨값을 어떻게 보면 내놓은 거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도 뭔가 대가를 치르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란 내가 잘못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내 삶이 내가 참 그래도 한평생 성실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법 없이도 산다라는 그런 말 들어오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게 죄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있다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적인 회개. 그 다음으로 따르는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 세 번째 마지막 회개의 단계는 의지적인 회개예요. 첫 번째, 먼저 지적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반드시 뒤따르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내가 죄인이네. 그 정도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해서 내 힘으로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인 회개는 뭐냐? 그냥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눈물 한 바가지 흘린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의지적 회개는 무엇인가? 주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그냥 어떤 행위적인 나쁜 행동들, 하지 말아야 돼 끊어버리지 못한 죄된 습관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건 죄에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고, 더보다 뿌리 깊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품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의지적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중생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살아나서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나서 살아난 내 영혼이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몇 푼 훔친 것,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온 채 살아온 모든 내 삶이 죄의 걸음걸음이었다는 것을, 내 살아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온 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의지를 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도 그 회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다라면 이제 그 알게 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면 회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주셨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 죄에 대해 돌이키는 그 회개의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키는 것에도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에서 이제 돌이켰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내가 발견하는 것인가, 내가 찾아서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 누구를 믿는 것이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거의 매주마다 묵상하게 되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행위로가 아니라, 선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말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보다 먼저 내가 믿는 것 전에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 전에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숟가락, 통로, 파이프관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믿음을 자랑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도 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 값을 치르고 산 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뭐예요? 그냥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에게 주어지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네 생일 축하 헌금 선물해 주는 거죠. 결혼했으니까 그냥 결혼 생활 나에게 별로 잘해준 게 없어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선물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저도 안 해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선물 받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은 그 부모님의 신앙에 묻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내 개인으로 예수님을 믿는가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부모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 집사님이에요. 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들, 딸, 자녀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 손주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고 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도 하나님 손주쯤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손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게 아니죠. 내 개인적으로 인생에 한 번은 진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언젠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또 힘들고 어려워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슬픔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저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개도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께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우리에게 촉구하셨어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던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의 배를 가지고 항해를 했다라면 이제 배머리를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 항해의 목적지는 어딘가? 구원의 항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 그 선장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배에 선장이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의 항구까지 친히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항해 가운데 풍파가 있고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난파되지 아니하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낭호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건 아직 미래예요. 주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오늘 당장 이루어진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그 천국이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반드시 내가 누릴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부동산 투자해 잘 산다, 이렇게 준비해 노후가 튼튼하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회개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야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바보 같잖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배의 선장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달라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선장 삼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항해의 나침판으로 삼고 있는가? 이 항해의 지도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갈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 항해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항해 가운데 인생의 풍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선장이라도 항해 가운데 풍파와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저 구원의 항구에, 저 천국에 도달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 누추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내 인생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배에 선장 되어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대로 낙오하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 것인지, 나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이 회개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진정한 신자다움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회개로 말미암은 신자다운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의 그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들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